오늘이 이제 2013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유수같다 그러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 아이들은 시간이 잘 안 간다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세월이 날개에 돋친 듯 아마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죠. 이 시간을. 그래서 저는 우리 랩노트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안 지났지만은 좀 한 주간 살아온 거를 뒤돌아보면서 반성도 좀 하고 우리가 고칠 거는 좀 고치고 진짜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든 오늘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시겠지만은 며칠 전 신문을 봤는데 신문 사설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동방예의주의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대한민국은 보통 예의가 바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자살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생명, 경시, 풍조가. 이혼율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이혼율도. 이거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을. 그러니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거기 따라오는 게 타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타락으로 안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타락이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타락이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문화가. 이거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얘기를.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건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 미래가. 여기서 한 칸 더 나가서 더 심각한 걸 뭐라 그랬냐면 우리 후대들이 모델로 보고 따라갈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이거 암담합니까? 누굴 보고 본을 보고 따라가겠냐 그런 얘기거든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 보고 따라갈 모델이 없는 시대라 그러면 도대체 뭘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뭐 노래 나오면 가수 와 따라가고 또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오면 또 그것도 와 따라가고 뭐 너무 영동 스타일인가 또 하면 또 그거 따라가고 강남 스타일이지. 우리는 복음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 스타일.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언약궤를 따라가자. 도대체 모델이 없는 이 시대. 그럼 우리는 뭘 따라하면 되겠냐?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궤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제일 처음에 구약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에서 제일로 끔찍한 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세상이 온통 저주 가운데 빠진 그런 무서운 원죄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 그런가 하면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마귀, 그 사탄이 지금도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전부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전부가 누구든지 거의가 다. 은장하다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중학교밖에 안 되는 애들이 손에다가 염주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절에 되느냐 안 되느냐 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차고 다니냐 했더니 이게 패션이랍니다. 패션. 염주가 패션. 발음이 좀 이상합니까? 패션.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이거 그냥 팔찌같이 패션으로 차고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거죠. 좀 그렇게. 그러니까는 뭐 뉴에이지에서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그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잖아요. 그 노아 홍수 사건인데 하나님 뭐랬냐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그 노아 시대가. 지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뭐 다 아름다운 세상이고 뭐 사람들 그러지만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TV 통해서 보든지 신문을 통해서 보든지 한번 보세요.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이 단에서 설교하면서 옮기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세상입니다. 지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시대가. 근데 점점 타락의 늪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의 모습. 제가 어떤 무슨 이런 비관론이나 염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보는 눈이 빨리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돈이 많은 재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어째 자살을 하겠습니까?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이래가지고 국민 배우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뻔하는 거예요. 남들은 나 저 사람 같이 생기게 고쳐달라고 다 얼굴 고치는데 자기는 정작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창세기 6장의 그 죄악이 점점 더욱더 이제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바벨탑 사건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대를 쌓는 거예요, 하늘로. 하나님 뭐랬냐면 온 지면으로 흩어져라 말씀했어요. 흩어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같이 모이자, 똘똘 뭉치자, 이래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가만 내버리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저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 통하니까 결국 성사했던 일을 그만두고 저들이 전 지면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때부터 세상의 말이 복잡하게 된 겁니다. 특히 제가 좀 곤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말 문제거든요. 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든지 혹은 뭐 캄보디아나 중국어 이런 걸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통하잖아요. 인사나 할 정도고. 이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냐? 바벨탑 사건 때부터. 이 바벨탑 사건을 쓰면요, 전 세계가 다 통하는 거예요, 말이. 이때 말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세력이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 뭐 말씀드린 것처럼 뉴에이지라든지 혹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후대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음악을 가지고 한다든지 혹은 소설책을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불러만 놓고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아주 연약한 초대교회였는데 불구하고 그 모임의 시작이 바로 시대 살린 그런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그야말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짜 기도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축복.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무슨 기도를 했나?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정말 참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그 마가다락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되고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전 세계에 흩어졌던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도, 가정에도,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에도, 또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도 이런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다가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응답이 왔는데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전부 예배에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승리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주위의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더 중요한 거는 저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요,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그러고 집에 갑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뭔 설교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기 나가기 전에 다 잊어먹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라 강단에 이 선포된 메시지가 저들의 삶 현장에 일주일 내내 성취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은 날마다
은혜와 응답받는 일이 지속됐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그야말로 그 시대 살리는 역사가 지속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2013년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40일, 초대교회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열흘 동안 모였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40일과 초대교회 열흘이 우리에게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했다고 40일 동안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흘 동안 어디를 무슨 지하실로 들어가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TV 3시간 봤으면 2시간 보시고 1시간만 줄여서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도 핸드폰을 끄는 시간이 없다면 하루에 1시간만 좀 꺼놓고 그 시간에 성경도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생활에 전혀 지장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이 노예생활을 하거든요.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예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쳐다볼 때 저놈은 말이야 저렇게 노예가 뺀들뺀들 놀고 말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데 그 일하는 그 속에서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그 속에서 훈련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새벽 기도도 이용할 수 있고, 혹은 금요일날 모이는 금요 기도에도 이용할 수 있고, 혹은 수요일날 모이는 기도 거기에도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청각에 오시던 분이면 한 20분 정도만 좀 더 빨리 오든지 한 30분 정도만 미뤄 와가지고 그 30분만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그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위의 재앙 저주는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집중 속으로 정말 세계복음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 이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정말 올 2013년도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지속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보면은 출애굽기 속에는 구원받은 축복, 구원받은 비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여호수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구원받은 우리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셨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것인가? 이거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찾아서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말씀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 강물이 강둑까지 철철 넘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은 몇 명이냐? 약 최하위 200만 명. 남자 장정 빼놓고도 거의 한 150만 명. 남녀, 짐승, 또 잡족 이렇게 아주 한 200만 명이 지금 이걸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세상에? 이 강을, 이게 무슨 시냇물도 아닌데.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은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강에 닿으니까 강이 가라져 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건너갔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기적을 보고 건너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들은 딴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씀 붙잡고 간단히만 기도해도 쉬운데 그게 아닐 때는 예수 믿는 게 힘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말이지, 토요일 날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늘 좀 가서 놀아야 되겠는데 말이지, 교회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게 이제 힘든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딴 때는 몰라도 주일 새벽 같은 경우에 주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 한 분당 100만 원씩 드립니다.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꽤 오실 것 같아요. 100만 원쯤. 여러분들, 이게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거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배, 기도, 그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가면서 그 믿음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구나, 그의 믿음이 회복됐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그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요단강은 도대체 뭐냐? 내가 극복하고 넘어감으로 믿음이 회복돼야 될 요단강이 어떤 것이냐? 찾아내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내가 가는 앞길을 가로막고 있냐?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요단강으로 삼아야지. 그게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은혜 받는 방법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진짜 기도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요단강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앞에 와 있는 그 어떤 문제들도, 모든 문제들도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삼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요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근무하는 직장이나 사업이 살아날 것이고, 더더욱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후대들이 딱 보고 따라갈 모델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구 살리고 민족 살려야 될 교회가 살게 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밀을 누리면 그게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 체험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청주 지역을, 그야말로 더 나가서 중부권, 더 나가서 세계 복음을 하려면 바로 이 믿음, 이 능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던 것처럼 도전하시고 그 속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 능력이 실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은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그 10가지 기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거든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이 문제, 이거는 기도할 수 있는 문제다. 나한테 와 있는 이 문제는 그것이 어떤 종류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쭉 펴고 TV 보는 데는 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가만히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보면 되지. 지난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믿음의 도전입니까? 믿음의 승리입니까? 그런 영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랬더니 주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영화 보는데 뭘 팝콘 좀 사가지고 가냐, 뭐.
먹을 생각 먹으면서 보는 거야. 영화는. 그렇죠. 그 영화 보는데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설거지를 덜거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불신자는 문제가 오면요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거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막 타락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문제는 그야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러면 그걸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지역과 더 나아가서 민족과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는 분이다.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를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을 회복하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요단으로 인도해가지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와 있는 문제를 쳐다볼 때 혹시 오해하거나 혹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해하지도 마시고 착각하지도 마시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거니까 응답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좀 우리가 차근차근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어떤 문제인가? 아무쪼록 진짜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기도의 비밀로, 응답의 비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궤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산 만나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러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비 그게 2개거든요. 십계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불변하는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단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내게 찾아와 있는 문제를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험한 세상을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따라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요단강을 넘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앞에 와 있는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40년 동안 하늘에서 사막에 말이죠. 광야에 만나가 떨어져서 그걸 먹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 비밀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더니 형통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이렇게 따라가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쭉 다녀본 길 같지만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지금.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신이 마귀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전부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가리켜서 48조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당이 2007년도에 3조, 무당 전매가 3조가 수입이 들어왔는데 2012년도에는요 4조래요. 4조.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까? 4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상관도 없습니다. 무당 점쟁이 문턱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세상에 지금 모습인 것이죠. 거기다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신 이런 여러 단체들이 이 땅에 올무를 쫙 깔아놓고 우리 후대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음악을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 보통 신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잘 아시잖아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이번에 레몬트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보니까 뭐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레몬트는 꼭 기도 수업하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안 하는 모양이라. 지금 꼭 기도 수업하겠다. 이제 컴퓨터를 좀 끄는 시간을 갖겠다. 뭐 그런 레몬트 나오고 아무튼 결심한 대로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마가다라 앞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루에 뭐 10분이 됐든 하루에 5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힘 얻는 법이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듣는 거 묵상하고 잠깐 동안 기도하고 혹은 찬송도 하고 함으로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언약궤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저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막 자기 혼자서 앞서가지 말라고 말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 내 경험대로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먼저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그야말로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 인도받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지 말고 한참 앞서가다가 틀린 길로 가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까지 이렇게 금요일날 대전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서 가면서 저 북대전으로 나가가지고 저 탐방동 쪽을 갔었어요. 근데 내비를 잘 몰라서 틀어놓고 가면 이제 뭐 인도한 데로 갔지. 근데 올 때 되니까 이 내비가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오던 길로 다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놈이 우회전을 하려는 거야.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왔는데 그걸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그 내비가 시킨 대로 우회전하면 대전 IC로 가는 거야. 훨씬 가까워요. 가기도 편하고. 근데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이거 아까 온 길로 안 가라고 그러고 이게 그래서 확 꺼버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힘들게 돌아왔지. 요번에 금요일날 내가 그걸 알았다고요. 아 이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 말이야. 이게 이 속에 사상이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가진 체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내 경험,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보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성령 인도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 땅 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꼭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도대체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언제 이 강물이 멈춰 섰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강물이 멈춰 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언제 무너져 나가냐? 언약 붙잡은 복음의 사람이, 언약 잡은 복음의 사람이, 정말 생명을 살려야 되는 전도자가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께서 바꿔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들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현장에는 정말 오늘 강물이 멈춰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1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전부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2013년도는 RUTC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는 해입니다. 일단은 체험을 해야 그 다음에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꼭 체험해야지. 오늘 우리 애들 보고도 그랬어요. 기도하냐? 잘 안 하는 거야. 왜? 체험 못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면 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의 환경 속에 저주장이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모든 최고 응답이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냐는 거예요. 우리 증인들이 있잖아요. 로펠러 아시잖아요, 여러분? 로펠러는 예배에 승리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 시대를 살려내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면 좋겠죠. 진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보니까 바보들이니까. 예수 믿으면 일단은 그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마귀 자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상 미신 귀신 섬기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고, 그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녀의 그게 실존인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떡하라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개인 문제, 혹은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어떤 육신적인 질병 문제 똑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문제 속으로 문제로 생각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 회복의 기회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기회로 붙잡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땅 사는 동안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성령 인도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신자들은요,
그냥 생각난 대로 막 행동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2013년에 모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정말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는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모든 문제를, 그리고 그거 붙잡고 정말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렘넌트 살려내는 그런 여러분, 그런 2013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가는 2013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실적으로 언약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 인도받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